네, 민수기 27장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땅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부리아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8월 마지막 8월 31일자입니다. 효와 행복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민수기 27장. 네, 오늘 주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효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므낫세 종족 가운데서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게 되자 그 딸들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재판을 요청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셨으며 동시에 이러한 판결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타당한 법령이 되었다. 즉, 한 남자가 만일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은 딸에게 줄 것이며 딸마저 낳지 않고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규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본장은 임박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짧은 예고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 하류 동편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아바림 산지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받는다. 그는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는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여 지도자를 새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한 것을 지시하심으로써 모세의 소원을 즉시 들어주셨다. 부모의 이름이 사라짐은 자식의 슬픔이 아닐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을 분배받는 일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특권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증표였다. 즉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의 분배를 요구한 것은 육적으로는 지극한 효성 때문이었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강렬한 소망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효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진취적인 신앙을 옳다고 판명하셨다. 이들의 효성과 거룩한 열심히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으며 당시 관습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민수기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효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효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효에 대한 전문가이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오늘은요 또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효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상속에 관한 새로운 규례를 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따르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요 먼저 다소 복잡한 듯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옛 이스라엘에서는요 성 대신에 선조들의 이름을 자기 앞에 쭉 붙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계보와 정통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26장 33절 말씀을 보니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요 딸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만 남았을 경우 특히 슬로브핫은 대를 끊어지게 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선조들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게 어찌 옳겠는가라고 그 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가서 아뢰고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기업 그 땅을 이어가고 종족을 보존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 청원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효와 행복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땅을 분배받고 상속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고유한 특권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의 이런 간청은요 자신들의 아버지인 슬로브핫의 이름이 종족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효심 어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제에게 그 땅들, 그 기업들을 상속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들의 땅이 아니라 이제 헤벨의 아들 아무개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자손손 슬로브핫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애통하게 여긴 딸들의 간청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싸울 수 있는 자에게 계수되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겨졌던 여성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 문화적 전통에 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외치는 간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딸들이 옳으니 그들의 아버지인 슬로밧의 형제들로부터 그 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인 슬로밧이 그 종족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새로운 규례로 정하여서 향후에도 같은 사안에는 이같이 적용하고 해석해서 판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슬로밧의 딸들의 효심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후대에까지 규례로 정하여 지키게 하시는 당시 관습과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의 상징인 땅의 분배는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의 효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는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에는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7장의 슬로밧의 땅에 대한 딸들의 상속권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표제어, 오늘 주제와 같이 효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를 행할 때 약속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효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의 시작, 곧 하나님 언약 백성의 초기 역사 때부터 강조하신 여호와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부터 하반기 성경교육 10계명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인 효와 내일 주제인 절기,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10계명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10계명 중에는요, 8개의 부정명령이 있고 2개의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자, 부정명령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긍정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 계명과 안식일 계명이 또 놀랍게도 10계명에 있는 두 긍정 명령, 다시 얘기해서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라고 하신 명령 중에 하나들이라는 것이지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의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그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지 말라가 강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라는 것이 강한 명령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명령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강한 명령입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강한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이 강한 명령이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강한 명령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 명령을요, 소극적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긍정 명령,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부모 공경 계명과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 곧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두 가지 계명이 될 수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교육 강의 때만큼 어렵겠지만 오늘은 부모 공경 계명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통로가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를 우리가 대신계명이다, 대인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신계명을 신학적 계명이다라고 부르고, 또 대인계명을 윤리적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부모 공경 계명은 이 중에 몇 번째 있을까요? 5번째 있습니다. 자, 1계명, 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마. 4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죠. 그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대인계명이고 윤리적 계명입니다. 자, 대신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윤리적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계명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잇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 눈에 앞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라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명령이고요, 긍정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이고요,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강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고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은요, 한자말로 공손한 섬김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사전적으로 카베드의 의미는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카베드는요,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봉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경뿐만 아니라 물질적 봉양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생산을 해서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장성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생활전선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되신 부모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없지요? 모두 장성한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봉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대상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장 무겁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여기시는 윤리는 바로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대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봉투를 가져다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만류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주시는 방법입니다. 아유,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드님, 그 따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봉양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또 기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윤리적 계명 중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윤리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로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생명의 약속뿐만 아니라 잘 되는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게을러서 더 성실하지 못해서, 너가 더 지혜롭지 못해서, 빽이 없어서, 자본도 없고 미천도 없어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이겠습니까?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신 분들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아비의 이름이 계보에서 지워질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고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 인정될 수 없는 파격적인 새로운 상속법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땅의 분배로 상징되는 약속된 축복은 효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후손에게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최우선의 최고의 윤리이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통로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만족 내지는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효하시고 부모님께 효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바앗의 딸들의 땅 상속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바로 효하는 모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도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린 귀한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